오늘은 전도서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해 아래에서 우리의 삶이란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새옹지마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새옹지마. 이 새자는 변방새, 그리고 옹은 늙은이 옹, 그리고 마는 말마자입니다. 변방의 늙은이의 한 마리의 말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중국의 만리장성의 변방의 노인을 이제 새옹이라고 하거든요. 이 새옹에게는, 늙은이에게는, 노인에게는 한 마리의 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한 마리가 집을 가출했습니다. 그러니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노인에게 와서 안타깝게 생각하며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 새옹은 말을 합니다. 이 일이 복이 될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얼마 후 도망갔던 말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준마, 야생마를 데리고 왔습니다. 1+1이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유, 새옹 할아버지 정말 축하합니다. 그런데 또 새옹 어르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화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새옹의 젊은 아들이 이 말을 타다가 그냥 그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네요. 떨어지면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또 이때 많은 마을 사람들이 와서 아유, 새옹 어르신 아들이 이렇게 다쳤는데 어떻게 합니까? 또 이 새옹이 말합니다. 이 일이 또 복이 될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얼마 후에 그 마을에 전쟁이 터졌네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다 전쟁터에 갔는데 그 전쟁이 너무나 치열했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징집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네요. 바로 새옹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쭉 볼 때에 세상에 참 좋은 일, 나쁜 일은 예측하기 어렵고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 그 이야기를 새옹지마, 인생은 새옹지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도 새옹지마의 말처럼 인생은 참 덧없고 알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9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전도자가 이 솔로몬이 일상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5부류의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빠른 경주자,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선착, 1등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체가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였는데 늘 1등 하지 못합니다. 용감한 전사는 어떠합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죠. 그런데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지혜가 많은 사람들은 칭송을 받고 대접을 받지만요, 모든 음식물들 다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때로는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사기를 당해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빼앗기기도 하죠. 아는 것이 많다고 해서 총애를 받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나름대로 능력이 있고 탁월하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에 저 정도면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을 다 뒤집어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당하고 빼앗기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합니다. 결과를 얻지 못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11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시기는 타임입니다. 기회는 찬스입니다. 이렇게 영어 번역을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잘 보면 공부할 시기가 있고 일할 시기가 있습니다. 그 안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시기에 열심을 다해 보지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놓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잡지 못한다. 곧 그 기회가 시간 속에 어떤 때에 어떤 곳에 임할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회는 우연히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 이 개역 개정판 말고 그 이전 번역에는 이 기회를 우연이라고 했습니다.
시기와 우연은 그들 모두에게 임하는데 그걸 잡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게 우리 인생이란 것이죠. 아무리 철저히 대비하고 시점을 예측하고 그렇게 갑작스런 재앙 가운데 어떻게 대할 것인지 생각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 생각도 없이 가만히 손 놓고 나는 이제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일이 잘 돼서 대박을 칠 때도 있지요. 제가 로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시간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간은 성공이든 실패이든 그 길을 알 수 없다. 한마디로 인간은 앞날을 모른다. 그 이야기를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12절 우리가 읽었던 12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고 또 재앙의 날이 홀연히 임하게 될 때에 그냥 그 알지 못하는 가운데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지합니다. 바보 같습니다. 그도 어느 정도 앞날을 예측하기 위하여 과거의 모델과 또 여러 가지 가능성, 통계를 가지고 나름대로 앞날을 계산해 봅니다. 그렇게 하지만은 그 자료와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해 보지만 또 내가 가능한 것들을 선택하지만 그 결과를 온전히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것을 깨달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9장의 구절을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 인생에 있어서 대전제가 있다는 겁니다. 무지하고 앞날을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두 전제가 있다는 것, 그것을 붙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그러면 이 두 전제를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그 이야기를 이후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11절부터 11장 6절까지 인간의 무지가 얼마나 큰지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작은 결론을 11장 5절과 6절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한번 11장 5절 한번 6절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 인간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 해봤습니다. 다 해보고 다 확인해보고 다 조사를 해보니까 결론은 우리는 무지하다. 그래서 지금 혹시 실패한 때로는 주눅 들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과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우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지금은 좋고 성공되었고 예후가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주눅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성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사를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씩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무지하고 한치 앞날을 알지 못하지만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운영하시며 이루어 가신다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다른 차이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통계와 자료를 가지고 예측합니다. 그런데 그 예측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뭐 우연이고 인간은 복불복 케이스 바이 케이스 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관여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사화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자 이 솔로몬이 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대전제 1절부터 6절까지 정말 무지한 인생이 가져야 될 두 가지 대전제를 얘기를 하고 그런 하나님의 속한 자들은 어떤 삶을 해 아래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네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첫 번째 큰 대전제가 하나가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여러분, 제가 노란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만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재물, 사람, 권력, 지혜 모든 걸 다 가졌고 다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의 1장과 2장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배경을 보면요, 과수원을 만들고 사람을 들이고 사람을 사서 모든 과목, 모든 과실을 다 맺게 합니다. 사실 전도서의 1장과 2장의 그 모든 모양을 보면 저기 앞에 가서 창세기의 1장, 2장의 모습과 같습니다. 뭡니까? 자신이 대놓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처럼 과수원을 만들고 온갖 동물들, 온갖 나무들을 세워가지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정말 하나님처럼 마음께 기쁨을 누리려고 했지만 헛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걸 다 보니까 인간, 이 해 아래에 있는 인간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지만 그 무지 속에 있지만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라 할지라도 인간의 활동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작정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뜻대로 행해 가시고 성취해 가신다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 고난을 이겨주시게 해주셔야지, 이 고난을 내게서 벗어나게 해주셔야지, 하나님 뭐합니까? 뭐 하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그런데요, 성령의 욥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축도요, 재산도요, 아이들도 먼저 보냈습니다. 아들 7, 딸 3을 먼저 하늘로 보냈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서 건강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욥이 저주했을까요? 내 인생 저주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의 23장에 보시면 자기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느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이지만요, 그 고난 속에서 내 인생 왜 그래? 나는 이제 인생 끝났네, 나는 루저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바라보며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욥의 신앙의 고백을 들을 때에 동일하게 저희들도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때로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낙심하며 좌절되고 또 앞날에 두려운 마음이 몰려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 신앙의 고백,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사업과 여러 가지 직장의 일, 때로는 재정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전체를 보았을 때 망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저의 인생 가운데 폭삭망했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을 때에, 시골에서 정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내 인생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분명히 이 모든 것도 이후에 돌아보았을 때에 내 삶에 많은 간증거리가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저를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니까요, 그 고난이 더 이상 내게 실패와 루저의 인생의 모습으로 나가지 않도록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불안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금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을 늘 묵상하고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의 인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암송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손에 붙들고 계시는 주의 백성들을 결코 놓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점수가 기대 이하이고 삶의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라고 그러면서 희망을 노래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일지 모르나 우리 가정에 혹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언제 이 사람은, 언제 이 인간은 변할까,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성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5년, 10년, 20년, 나중에는 50년 가까이 부모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때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예배 가운데 참석하시고 예수를 믿게 된 부모님도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시기에 그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고 오시다는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실 것은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일생을 분투 노력하며 우리의 삶을 그냥 허투루게 내던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수하는 자가 다 일반이로다. 또 보십시오. 3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요, 2절과 3절에서는 인생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반적으로 맞닥뜨리는 한 가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의 문턱, 죽음의 자리는 어느 누구도 예외되는 사람이 없지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 모든 것이, 그래서 오늘 3절에 보시면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라고 했죠. 죽음은 악한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들어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 미친 마음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생이라고 합니다. 죽음을 다 두려워하지요. 그런 가운데 이 전도자가 말하기를 죽음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이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냥 절망 가운데 사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생명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2절과 3절은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다음 3절 말고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 곧 살아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좀 몸이 아프고 조금 실패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살아서 숨 쉴 수 있다는 이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한 번씩 말합니다. 어제 그토록 살고 했던 그 하루, 그 사람의 하루가 내일이 오늘 우리의 하루였다는 것, 그렇습니다. 누군가에는 그 소중한 하루였는데 우리가 그 하루를 허투루 살았으면 되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산자는 소망이 있다는 것. 그러면서 비유를 합니다.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개는요, 성경에서는 참 부정한 동물입니다. 토한 것을 먹기도 하고요, 때로는 경멸의 대상으로, 우리도 그렇게 한 번씩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 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분이 없습니다만 반대로 사자는 용맹스럽습니다. 아무리 용맹스러운 사자라 할지라도 죽은 상태면 끝인 거예요. 비록 보잘것없지만 이 개이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또한 5절 보실까요?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죽은 자는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다시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얻지 못하고요, 이름도 잊혀져 버립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기억할 수 있죠? 그러나 세대가 흘러갈수록 기억되지 않습니다.
6절도 보십시오.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죽음 후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뭘 말합니까? 죽음으로 달려가는 인생, 아무런 허무한 인생이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고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 지난번에 통계로 나왔더라고요. 매일매일 37명이 하루의 삶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인생을 내던진다고 합니다. 어떤 신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빈자리가 몇 개 남지 않은 자살 관광버스가 연중 무휴 운행되며 하루에 한 대씩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있으면 여러분 아닙니다.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삶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이요, 믿음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놓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해요 여러분, 혹 그런 마음이 생긴 때가 있을지라도 결코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저도요, 고등학교 때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교회 다니더라도 너무 삶이 힘드니까요, 가끔씩 뒷산에 올라가서 어떤 삶을 살아갈까, 정말 내 삶은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마음이 들 때마다 저 멀리 십자가가 보이게 되고, 새벽마다 그 십자가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가슴을 찌르고 마음을 깨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살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되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결코 여러분의 인생을 허무하게 보내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 대전제, 하나님께서 손에 붙들고 계시고 생명을 주셨기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오늘 짧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요, 일상을 기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9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기본적인 일상이죠. 음식물과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하나님이 벌써 이것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합니다.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를 승인해 주셨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승인해 주셨으니 말 다 했죠. 전도자는 압니다.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수고의 낙을 누릴 수 없다는 걸요. 그래서 시편 128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에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오지 않으면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하죠. 여러분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거래처에서 때로는 어떤 결과물을 낼 때에 때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고 그 일상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헬렌 켈러를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요, 19개월 아기였을 때에 심한 질병을 알았죠. 듣고 보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시각과 청각을 잃어버렸어요.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아이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 얼마나 불행할까, 세상과 소통도 하지 못하고 답답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보십시오. 그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를 이 사진 안에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후각과 촉각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이 어디에 있습니까? 점자책 위에 있습니다. 참 손을 보면요, 험한 손이 되었습니다. 예쁘지는 않습니다. 멍이 들기도 하고,
근데 그 손을 통하여서 점자책을 통하여서 이 꽃 들고 있는 꽃이 어떤 꽃인지 정보를 인식합니다. 그리고 왼손에는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꽃을 들고 있죠. 만져보면서 꽃의 모양새 또 이런 피부 촉감 느낌을 보고 있습니다. 또 코로 향기를 맡고 있죠. 무엇입니까? 이 헬렌 켈러는요, 자기 마음에 이 꽃이 어떠한 것인지 다 정보와 냄새와 생김새, 촉각을 통하여서 다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진을 계속 보시면요, 그 그림을 보면요, 그 가슴 마음속에 무엇이 피어 있습니까? 동일한 꽃이 피어 있죠. 그 옷 사이에 꽃이 피어 있다는 것은 마음속에 피어난 것이 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꽃을 그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꽃의 향기를 맡고 있고 보고 있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미소입니다. 만족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은 그의 인생이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절망 가운데 불행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그는 세상을 보고 있고 느끼고 맛보며 함께 보고 있다는 겁니다. 행복하고 있다는 거죠. 결코 그녀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그의 삶과 또 그가 남긴 명언들은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그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일상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대하여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아니요. 그 가운데서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기쁘게 살아가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하루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선물입니다. 그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절망과 때로는 아픔,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하루하루를 기쁨의 가운데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90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일상에 감사가 넘치는 삶입니다. 우리 8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흰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흰 소복을 입을 때 한 번씩 옛날 생각이 납니다. 부활절 새벽에 갑자기 교회를 사람들이 모이는데 하얀 소복을 입고 모일 때에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리고 이 뭐냐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하얀 옷은요, 축제 때 입었던 옷이라고 합니다. 또 향기름은 즐거움을 나타냅니다. 항상 바르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게 뭐냐면 항상 기분 업이 되어서 허허하하 웃으며 그냥 뭐든지 하하하하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의 삶 속에 그 소중함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감격 가운데 일상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92편 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저는 이 말씀 볼 때요, 뒤에 노란색의 글씨처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으로 오늘 하루를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루를 마감했을 때 하나님,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그 성실하심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또 아침에 일어날 때에 왜 내 인생은 이래, 또 나의 불안은 왜 이래, 내 인생의 문제, 아이들 어려움, 나는 왜 이렇게 삶을 살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주의 인자심으로 오늘도 주의 자비를 베푸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나가보십시오. 주님을 인정하며 나가보십시오. 그리고 밤을 지새우기 전에, 밤에 잠을 자기 전에 주의 성실하심의 베품이 좋으나이다,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며 살며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이전에 어느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괜히 화가 난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모든 게 그냥 막 화딱지가 나서 막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봐도 화가 나고 저렇게 봐도 화가 나고
근데 얼굴은 좀 더 고우셔서 화가 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마음은 울그락불그락 화가 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해도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생각하십시오. 뭘요? 감사합니다는 thank유지 않습니까? THANK입니다. thank유가 안 되면요, think, 생각하십시오. THANK, A를 바꾸어서 THINK, think, 생각하십시오. 집사님이 지금까지 누렸던 지난 날들을 보시고 지금까지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나를 있게 하신 것이 누구의 덕인지 깨닫게 됩니다. 돌아보십시오. 먹고 살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왜 이곳에 불러주시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think, 생각하면 thank you,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건강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질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는 계획했다고 했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고, 그곳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던 것. 그러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감사하네, 감사하네. 화딱지가 나는 게 아니고요, 감사가 덕분에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요, 행복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족과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인데요, 9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해 아래에서 헛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즐거움과 감사할 것들이 많은데, 특별히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감사하며 행복을 추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셨죠? 앞날이 캄캄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앞날, 또 사업, 직장, 어떻게 5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어떻게 떠날지를 알지 못합니다. 또 우리의 앞날을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것이 다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 함께 있는 가족들과 함께 이 험한 파도, 물론 앞날이 망망대 같은 인생길에서 함께 믿음의 노를 저어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매 때마다 은혜를 주시는 그 기쁨을 만나게 하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믿음의 가족들을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혈통적으로 같은 가족이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은 함께 한 가족이라고 얘기를 했지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구역 식구들, 또 함께 섬겨주고 함께하는 믿음의 교육자들, 또 우리 교우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함께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 우리 시험을 치르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내 아이만 잘되게, 함께 같은 학교에 있어서 내 아이가 더 잘되게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함께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이 험한 세상, 그 인생의 큰 파도를 넘기 위하여, 믿음으로 함께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셨다면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사명에 다하는 삶입니다. 해 아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림 받고 생명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일상을 기쁨에 누리고 감사하며 또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이 험한 세상을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기에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인생에서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셨고 주와 함께 주의 손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죽으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그 모든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건강할 때 좀 더 섬길 걸, 좀 내가 깨달았을 때 좀 더 잘할 걸, 좀 애쓸 걸. 그런데 이제 건강하지 못하니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후회하는 분도 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세상은 말합니다. 건강할 때 누리고 놀고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아니요. 건강할 때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10절 초반부에 보시면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기도의 그릇이 있습니다. 섬김의 자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주변이 없을 때도 그분께 가면은 왠지 기대고 싶고 함께 있고 싶은 분도 있습니다. 그분의 말만의 한마디가요, 때로는요 나에게 위로가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분은 아무 말 없이 섬기시는데 그분을 볼 때는 왠지 이렇게 이쁜지 잘 섬기시는지 너무나 귀하게 봅니다. 다 챙기지 못하고 다 위로해 드리지 못하지만 그 자리에서 섬길 때요 묵묵히 빛나는 그 빛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요 나도 저분처럼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줄 때가 많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각자의 주어진 귀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힘을 다하여. 우리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걸 누가 청소했고 어떻게 정리했고 이것이 자기가 어떻게 된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시고 다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일반 대학을 나오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에서 신학을 배웠습니다. 총신대 신대원 시험을 치르고 이제 1학년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때 1학년 때 일반 대학 끝나고 이제 신대원에 갔는데 1학년 때는 작은 교회, 대구 옆에 경산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30-40명 모이는 아이들 10명, 청년들이 그때 한 20-30명 모였던 곳인데, 거기 교회에서 작은 이제 교회에서 교육부서를 담당하는 전도사로 섬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매주마다 월요일 저녁에 서울 용인으로 대학을 가고 금요일 날에 다시금 대구 경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가서 수업을 듣습니다. 출석을 부릅니다. 출석을 부르면 교수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구 전도사님 하면은 네 하면은 전도사님은 어디 교회에서 사역하세요? 이제 그때부터 분위기가 조금 조금 그럽니다. 왜냐하면 네 저는 서울의 어디 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고개를 돌아봅니다. 왜요? 큰 교회거든요. 좋은 목사님 밑에서 와 그러면 좋은 교회, 서울 어디 교회, 대전 어디 교회입니다 하면 사람들 다 한 번씩 봅니다. 저분은 뭘 했길래 저 교회에서 섬길까? 또 부산의 어디 교회 하는데요, 저의 이름을 부릅니다. 저는 어디 경산의 어디 교회입니다. 아무도 날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도 참 부를 때 참 그렇다. 그러면서 그 큰 교회, 그 큰 교회를 교수님이 내가 알지요. 그 교회 목사님 이렇게 사역하시죠? 네. 좋은 교회에서 잘 배우시네요. 예, 축복합니다. 하고 딱 넘어갑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가 아닌 듣도 보도 못한 작은 교회에 있는 전도사님들은요 고개가 푹 숙여지면서 그때부터 마음에 내 인생은 시작부터 다른 건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한동안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도 그냥 서울로 갈걸, 나도 큰 교회로 갈걸, 가서 청년부터 섬기면서 열심히 하면서 거기서 그 노예 고시 시험 치르고 가가지고 하면은 그래도 좀 떳떳하게 갈걸, 이런 마음이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니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어떻게 된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서 정말 이곳에 와서 여러분을 섬길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 인생 꼴 같은 거요? 아니요.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그리고 주어진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물어보신다면 진짜 행복합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보실 때에 어떤 모양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될지 아마 앞으로 계속 좀 꿈과 비전을 나누게 될 텐데요, 저는 이벤트를 마구 벌이고 앞에 나와가지고 쇼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막 잡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지요. 네. 때로는 그런 때가 필요합니다. 그게 잘못됐던 건 아니고 멈춰있고 마음이 많이 닫혀있는 마음들에 다시금 일으켜 세우기 위해는 때로는 그 앞에서 120%, 150% 나름대로 열심으로 달려갈 부분도 있습니다. 때로는 저는 그런 결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게 맞는 사역의 결이 맞도록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제게 맞는 옷을 주셨고 제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에 저는 그저 감사하고 행복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귀하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실패했다고 우리의 인생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낙심된다고 해서 인생 전체가 우울한 것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알 수 없습니다. 맞죠? 알 수 없어요. 오늘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게 오늘 하루의 삶은 때로는 실패하고 낙심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그저 전체 어려움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내가 살아갈 하나님의 귀한 선물의 하루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마음을 가지고 일상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이 귀한 하루하루 감사하며 나누시며 섬기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귀한 그 열매에 대한 평가를 해 주실 것입니다. 잘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내가 큰 잔치, 큰 일에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으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서 우리 교회가 다시금 일어나서 소망과 기대와 꿈을 출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교회로, 믿음의 귀한 성도들의 가정으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깨달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어? 정말 억울합니다. 정말 힘이 듭니다. 때로는 내 인생 끝난 것 같아 보일지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내일 새날을 주십니다. 주의 인자심과 주의 성실하심은 날마다 변함없이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기쁨을 누리며 주님께서 허락해 준 이 하루 내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며 나가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절망의 터에 잊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렇게 은혜를 줄 수 있는 축복의 터널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깨달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 아래 아무것도 선한 것도 없고 헛된 삶을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해 아래 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기에 주님의 손 안에 있던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하루하루의 삶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 하루의 삶 너무나 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하루하루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며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이 귀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항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실패했다고, 오늘 눈물을 흘렸다고, 오늘 내 안에 절망이 있다고 주여 그것이 내 인생의 전체의 평화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다시 새해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에게 하루를 주셨고 주의 인자심과 주의 성실하심을 말미암아 다시금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기에 오늘도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 엄마의 길, 기도의 길, 때로는 믿음의 길,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귀한 직분자의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 우리 안에 감사가 멈춰지게 되고 화가 나고 왜 나의 인생은 이런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억울하고 정말로 견디지 못할 것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주관해야 되는 것을 믿고 따르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게 하루를 주셨기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앞에 하루를 누리며 감사하며 또 내게 주어진 그 귀한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상황은 나를 더 얽매일지라도 그 가운데 사방으로 모든 것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직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습 보고 또 누군가는 도전받고 격려받고 또 다시금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